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죠.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엎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의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왕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러므로 중요한 지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것은 성경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도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삶의 지표입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기원, 방향, 목적 그리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말씀을 제외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연초부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성경 꼭 읽자. 그리고 주일은 5장 읽자. 여러분 계속 잘 따라왔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창세기 30장까지 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0장까지 와야 됩니다. 오늘은 아마 창세기 33장에 35장까지인가 아마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성경 읽는 그 내용이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경 앞에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경 앞에 접근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접근할 때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정확하게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후 하고 내쉬는 그 숨,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창세기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아직
사람다운 모습을 정확히 100%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책 같지만은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성경 책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때 성령의 지시를 받은 빌립이 그와 접촉을 시도하죠. 그 내용이 30절에서 3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에티오피아의 국가 재정 책임자 위치에 있는 고위 관리라면요 상당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장관인데 그 장관이 전혀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장관으로 세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적인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는 종교적 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돌아가는 길에도 또 그가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던 점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그의 고백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은 이해 불가 이런 책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성경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 말씀은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감동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무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인간의 본래적 모습 세 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지식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더 갖추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무능, 인간은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무의, 무지, 무능이 인간의 본래적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읽고 이해했어 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혼자서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잠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하루에 3장의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경 앞에 접근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내용을 사실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또 특별히 이 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분들이나 정말 다 같이 성령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교육자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내가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또 교육자는 자기 혼자만을 위한 성령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교육자가 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 물론 우리가 100% 다 한 사람의 연약한 자에게 실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 그 부분을 교육자가 똑같이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육자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언행일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자식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춘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해요. 또 새로 교회에 오게 되는 모든 교육자에게 그와 같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의 차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서는 더더욱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차세대들을 이제 새롭게 지도해야 할 새로운 교육자를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에 민감하며 그리고 언행일치의 모습을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차세대를 지도할 이 교육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청빙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울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같이 성령 앞에 민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똑똑한 것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학식과 식견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학위도 여러 개가 있어요. 동양 철학을 두루 섭렵했고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속한 그 대학 그 가운데 한 곳에서 철학 박사 학위도 수여받은 분이에요. 또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도 했으며 한의학까지 공부해서 많은 것이 무궁무진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박식한 분이십니다. 현재 한국의 모 대학교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데 강의가 탁월해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면 쏙쏙 귀에 들어온다. 대중적 인기가 상당한 분입니다. 그의 강의가 워낙 탁월하다는 말을 들었던 터여서 마침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강의한다 하고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강의 내내 성경, 철학, 인문학, 사회학, 심리학, 고고학, 윤리학 뭐 아주 두루 섭렵하셔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이 정말 대단하고 또 달변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박식함에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의 성경에 대한 해석에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장 기초적인 복음적 내용을 그가 말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달리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강의 자체는 탁월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어찌나 요리조리 피해 결국 그의 강의의 결말은 이거였어요. 예수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예수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머리도 상당히 좋고 학적인 통찰도 뛰어나지만 또 나름대로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고 말하였지만 눈 크게 뜨면 보여야 할 그 분명한 핵심을 전혀 못 짚는다. 그때 알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의지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성경 앞에 나올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지성인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시죠. 그는 신의 존재를 애초부터 부인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학문의 업적을 쌓는 사람 앞에 성경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느껴졌다고 했어요. 아니, 그런 성경을 반지성적이고 신화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이상한 책으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워낙 그 지성인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지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그럼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논리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가 내린 이 성경에 대한 수준은 초등 학문이다. 자기는 그렇게 스스로 선언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무시해 버렸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이미나 교수라고 하시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잖아요. 자기 딸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삶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성경만 읽으면은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를 그런 어떤 생동감이 막 자신의 딸의 얼굴에 막 모습이 막 나타나고 얼굴에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서 그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그 기쁨과 너의 그 평안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아빠,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 올라온다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성경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그 딸 때문에 하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내 딸을 이렇게 미혹시킨 이 성경이 뭐냐. 그래서 그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읽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딸 이미나 목사님이 아빠가 성경 읽을 때 기도를 해드렸대요. 아빠,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에 그가 무너진 거예요. 결국 그 성경 한 번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된 진리다. 성경을 제외하고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박사가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찬 책이기에 그 책을 직접 저술하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 그러면 성경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향하여 가까이 가되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나는 목사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철저하게 성령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깊은 영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전해야 할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은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교육자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영적 거울이에요. 자,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구속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의 내용,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그가 읽기는 읽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에게 접근한 빌립에게 그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34절 내용이에요.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시켜요. 빌립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예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관리는 예수의 고난의 중요한 이유를 이 빌립의 설명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고난의 이유가 범죄한 자기의 실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3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학습을 받습니다. 세례 공부를 할 때 그 세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배웠을 것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 씻음의 전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의 외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관리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이 관리는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관리가 스스로 세례를 자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성경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분명히 설명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줄 잡아서 한 940마일이에요. 940마일. 뭐 오늘날 940마일. 목사님 비행기 타면은 뭐 그냥 1시간 만이면 뚝딱 하고 가는 거리? 근데 2000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 전. 교통이 발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지를 순례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가보셔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로 가는 그 전체적인 루트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거칠은 그런 돌밭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므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음 먹고 온다 그런다면은 마차를 타고서 약 한 달이 충분히 걸리는 그런 거리. 그러나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서 그 험난한 여정을 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올 예배드리러 여러분 올 수 있겠어요? 먼지와 티끌을 뒤집어 써야 하고, 하지만은 그는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나라 왕의 국고를 맡을 만큼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또 스케줄도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거리를 개의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갈 때도 술에 의해서 이 이사야서를 읽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가 얼마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원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그 계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심이 돈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어요. 왜?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독서를 그냥 퍼부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한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이 한 비유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한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음과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세리보다는 의로운 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 이유, 자신의 실체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겠느냐? 여러분, 진짜 의로운 자는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뭐 묻었는데 남들은 다 우리 얼굴에 여러 가지 얼룩들이 있다고 다 보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 얼룩이 있다는 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순간 내 얼굴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게 잔뜩 묻었지? 그 자신의 얼굴에 있는 이 여러 얼룩들을 보는 순간 당연히 물을 찾잖아요. 얼굴을 씻기 위해서 당연히 물을 찾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 실체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한은 자신의 죄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가야 해요. 성경만이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드러내줘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이 내시가요, 이 에티오피아의 이 고위 관리가 물을 보고서 그는 내가 죄인이니까 저 물로 나를 씻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그의 표현 중에 하나는 거리낌이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지적 앞에 제일 거리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사자죠. 당사자가 제일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거리낌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실체를 그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받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습니다. 저는요 1년 내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거울 한번 보셨습니까? 그냥 별로 본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고 나는 나의 나된 것을 사랑한다라는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나오셨겠지만 저는 이 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거울을 봅니다. 한참 봅니다. 혹이라도 눈곱이라도 붙은 게 없는지, 혹이라도 얼굴에 뭐 묻은 거는 없는지, 혹이라도 뭐 머리가 헝클어진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꽃단장을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 가운데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요. 똑같습니다. 1년 360일 우리가 거울과 떨어져 살 수 없듯 운전하고 다닐 때 보니까 어떤 여성 운전자는 막 거울을 보면서 막 운전을 해.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근데 막 계속 거울을 봐요.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이 이렇게 제가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울을 보면서 저러 사고 나면 어떡하나. 제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한참 따라갔는데 다행히 프리웨이에서 잘 내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 거울을 왜 봅니까? 나의 모습이 혹시 잘못된 건 없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우리는 거울과 떨어져 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1년 내내 영적인 거울이 되는 성경과 붙어 다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과 붙어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설교 노트 안에 다음과 같은 결론사항을 기입해 놓았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늘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만 스스로의 실체를 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교만이 선교적 삶의 최고의 장애물이 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적용을 하려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이 말씀이 제외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것. 첫째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루에 몇 장? 하루에 몇 장이요? 주일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유명한 사자성어로 매삼주오라고 합니다. 매삼주오. 매일 성경 3장, 주일날은 5장. 그러면 성경 한 번이 읽어져요. 그런데 그 성경 한 번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만드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신문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시라도 성령님 내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시켜 주옵소서. 주일 설교 들으러 오실 때 그렇게도 기도하고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면은 주님 내게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한 주간 열심히 새벽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개인 묵상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지 모임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들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적용 또 하나를 하려 합니다. 이건 한 주간의 적용이에요. 다음 주간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Practical Action No. 3에 대한 내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섬김의 실천을 여러분과 함께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섬김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의 섬김의 영역을 먼저 가정으로 먼저 잡아왔습니다. 가정에서 섬겨보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들은 좀 그래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한번 섬기는 이 실천을 해보자라는 것에서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 실천하기를 액션 프로젝트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프랙티컬 액션 넘버 3,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 실천하기. 성교적 삶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방법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초자연적 기적, 질병의 치유,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방법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치욕의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열매는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섬김의 자리로 선택하자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형벌의 자리에 서야 할 인류가 영생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성교적 삶은 예수님이 실천하신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 중 가장 위대한 방식인 섬김을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섬김의 영역을 가정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향한 섬김의 결과는 반드시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가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래 빈칸에 자신이 가정을 섬길 대상과 방식을 적어 놓은 다음 이 카드를 가족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십시오. 냉장고에 부착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가정을 위한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나 김지성은 아내 김효순을 위해서 한 주간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한 주간 제 아내 설거지 해주면 우리 아내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설거지 싫어하는지. 저는 집에서 밥 먹고 나면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설거지 정말 싫어요. 전 부엌이 싫어요. 그래서 저의 기피 대상 1호가 부엌입니다. 근데 제가 한 주간 그 부엌에서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했다면 제 아내는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할 섬김의 영역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 그러면은 맨날 자식들 향해서 맨날 그냥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가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믿는다. 그거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세요. 자식들이 뒤집어질걸요. 아니면은 안 하던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벽 사역관에서 한 자매님이 올해 선교적 삶에 관해서 고민하다가 뭘 할까?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대요. 남편이 매우 뻘쭘하게 처음에 여기더래요. 그런데 계속 할 생각이래요.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낄 것 같아서 계속 하겠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내가 섬길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눈 감으시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의 가족 중 누구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 아내, 자녀, 아니면 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의 방법을 생각하세요. 따뜻한 격려의 말도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사실 섬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족들에게 실천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하셨습니까? 그러시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 새벽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빈칸 안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나 아무개는 아내를, 남편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서술해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술한 이 카드를 아내가, 가족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성령의 깊은 도움과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케 하며 한 주 만에 가정이 변하는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웃에게도 내가 이렇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될 줄 압니다.